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마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제목입니다. 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가 자서전에서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에 대고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얼른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나오자마자 내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 것이 결국 나비를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도 자연 분만하고 이제 수술해서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술하면 이제 쉽게 나오죠. 그런데 아이가 쉽게 나오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니코스라는 사람이 기다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도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래서 중국을 움직인 재상이라는 책이 있고 한국을 움직인 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국을 움직인 재상의 첫 번째 재상이 강태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강태공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미끼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빈 낚싯대만 들이우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 결국은 강태공이 좀 나이가 많아서 중국의 첫 번째 재상이 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언젠가 때가 오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역시 기다림의 연속인데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비탄시라는 것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맹수같이 내 살을 먹으려고 먹잇감을 뜯어먹을 것 같은 기세로 적들이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이제 적들의 공격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공격할 것 같은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때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기다리자. 특히 여호와를 기다리자. 바로 여기에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는 있어도 기다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요.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셨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생명의 능력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철에 생명이 약동하게 하듯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하는 거냐면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묵상 중에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만나면 조급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렇죠? 조급함, 기다리지 못함.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인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믹막스에 진을 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출전하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7일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사무엘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딱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의 그 조급함이 결국은 더 이상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게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 나타나요. 신호등 앞에서요, 꼭 그 정지선에서 앞에 가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팍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2번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 방백교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차량 운행하는데 그 봉천동 그 쑥곡에, 근데 거기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딱 제가 기다리고 있는 왼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건널목에서 뛰면 안 돼요. 제 왼쪽에서 사람이 뛰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차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딱 부딪히면서 사람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이 사람도 뛰고 차도 달리고, 이게 서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 차가 주차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안양에서도 시골에 이제 그 장례식에 갔다 오는 새벽에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신호가 밖에 서 있는데 버스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신호 바뀌자마자 막 이쪽에서 막 달리는데
택시도 또 신호 바뀌는 그 순간에 좌회전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처럼요. 버스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택시가요. 부딪혔는데 불꽃이 튀더라고. 쇠가 부딪히니까 불꽃이 튀어요. 그 택시기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달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어젠가 그저께 새벽에도요.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할 때 서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왼쪽에 안 보이는데 차 앞으로 신호가 바뀌었어요. 파란불이 제가 출발해야 되는데 차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라기보다 아줌마? 제가요 빨리 출발했으면 사고 났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널목도 아니고 뒤에서 차 앞으로 뛰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배재대학의 최남인 교수가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늘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수능 시험 끝나면 애들이 막 성적 때문에 막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도 아니고 대학이 또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요 외국에서 보면은 무한 경쟁 사회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무한 경쟁 사회라서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휘게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일하지 않고 오후 4시면 퇴근한대요. 전부. 그래서 일보다는 일을 줄이는 거예요. 일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근데 오후 4시에 끝나면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할 때는 사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잘 돌아가요. 노르웨이.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벌 줄 몰라요. 그렇죠? 오후 4시에 퇴근하니까. 그런데 오후 4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무한 경쟁 사회가 결국은 젊은 사람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게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말아요. 신앙생활도요. 조급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고 술수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 그래서 장수마을에 가면은 그 특징이 뭐예요?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막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막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려면 이 감정의 폭이 그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장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나쁘면 그냥 나쁜 대로, 그럴 때에 장수할 수가 있다. 오랜 신앙 경험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군이 물밀듯이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을 휩쓰는데 그 훈련이요.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결승전 같은 데는 막 그쪽에서 나팔 보고 막 깽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그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담력 훈련을 하는데 해병대 UDT 훈련, 번지점프, 화장장에서 시체 만지기, 군 지하 벙커에서 귀신 만나기, 다른 나라 선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하고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이요, 별짓을 해도 전혀 동요가 안 되고 차분하게 활시위를 당긴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간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히브리어로 된 건데, 아니 마민은 나는 믿는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에 땅 위에 오리라. 그날이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행렬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가스실로 들어갈 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공포의 시간, 두려움 시간을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큼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더라도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죠. 그러면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다린다는 뜻은요, 카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망으로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치료되는데 이것은 기다린다는 카와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치료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인규 목사님 신년 할애 때 우리 전도축제 강사들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설교를 짧게 하셨어요. 항아리에 쥐가 2마리 각각 있는데 위에 종이를 덮고 하나는 바늘구멍을 냈대요.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는 그 항아리의 쥐는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봉함한 그 항아리의 쥐는 죽더라는 그 바늘구멍의 빛,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회상하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제 이름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고 이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